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지난주 함께 나눴던 것은 양은 무력하고 어리석은 짐승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 동시에 이런 양에게는 선한 목자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양에게는 선한 목자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목자이신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신앙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신앙이란 양과 목자의 관계와 같은 이런 관계를 성도가 예수님과 맺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그가 어디로 이끄시는지 따라가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하면서 예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믿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어느 한 사람의 경험으로 끝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일까요? 만일 다윗 한 사람만의 특수한 경험이고 고백이라면 누군가는 충분히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인생 속에서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다윗 한 사람의 인생의 경험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면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내 속에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음을 인식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진리는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말씀은 진리예요. 그러니 내 안에 부족함이 있다라고 느끼는 것은 내 안에 잘못된 무엇인가가 있음을 감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약속하신 대로 목자의 역할들을 지켜내고 계시고 이루시고 계심이 틀림없다면 나는 빨리 그 목자 되신 주님을 감지해야 되는 거지요. 그분이 목자로서 내 안에서 내 인생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지. 첫 번째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언제 함께 하시는가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오늘 4절 전반부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구절은요, 고난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를 위한 말씀입니다. 성도는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평생의 삶 속에서 고난을 겪어요. 성경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나 해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은요, 해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해가 있지만 그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성도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인생 속에서도 그런 골짜기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팔레스틴에서 여름이 찾아오면 목자들은 양떼를 이끌고 집을 떠나서 산골짜기를 지나서 높은 언덕에 있는 이 산악지대의 초원으로 양들을 이끌어 간다고 합니다. 높은 고산지대에서 여름을 지내다가 겨울이 오면 다시금 또 풀이 자라 있을 그런 집이 있는 저지대로 내려온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여름과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 고원지대와 이 낮은 집 근처로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 과정에는요, 아주 위험한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에는 많은 위험한 요소들이 있는 것을 목자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목자 경험을 한 이 필립 켈러는 이렇게 썼어요. 그 길에는 이리와 곰, 승냥이와 표범 같은 짐승들이 절벽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놀이다가 갑자기 양떼를 덮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갑자기 내린 폭우로 거센 물살이 골짜기를 덮칠 수도 있고, 바위가 굴러떨어지거나 산사태 혹은 눈사태가 나거나 이외에 양들을 죽게 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양떼를 고지로 데려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하는 것도 안다. 이렇게 그의 경험을 토대로 적었어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도요,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당신의 양떼를 보호하실 수 있는 전능한 능력도 갖고 계십니다. 단지 양떼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통과하게 하시는 것은, 그것이 양들에게는 살릴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존 보년이 이 철로 역정에서 그 인생에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개의 골짜기가 있다고 말했어요. 하나는 겸손의 골짜기고 또 하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이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 겸손한 골짜기를 이야기하면서 그 주인공 크리스타나와 그 일행들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고 있는 한 목동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목동이 노래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낮은 곳에 있는 자는 떨어질 염려를 하지 않으며 아래에 있는 자는 교만함이 없네. 겸손한 자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리. 나 가진 것 많든 적든 이제나 만족하겠네. 주여, 제가 더욱 만족하옵는 것은 당신이 저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짐 가득 지고 순례길을 가는 자여, 이 세상에선 보잘것없더라도 이후에 세세토록 복받으리라. 선하신 목자인 주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케 하려고 하시는 선한 의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두 번째로 그 존 보년이 말한 대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인가 하면 함께 하심의 골짜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은데, 언어나 이 영어 성경을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목자를 3인칭으로 표현해 놓고 있고요, 4절 이후에서는 유라고 2인칭이라고 표현해 왔어요. 그러니까 4절에 이르면 하나님은 이제 그분이 아니라 당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당신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함께하시는 그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골짜기, 인생 골짜기 속에서 함께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필립 켈러는 여름에 고지대의 초원으로 가기 위해서 골짜기를 지나는 길은 고달픈 여정이긴 하지만 양들과 함께하는 목자와의 친밀함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깊어지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양들은요, 목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밤낮 함께하는 목자의 보살핌을 받는 시기라는 거예요. 미국 남부가주 대학의 교육학 교수였다가 말년에 사랑의 교실을 운영한 고 레오 버스카 글리아 교수의 글에 의하면 한 할아버지가 부인을 잃고 난 뒤의 이야기가 함께 실려져 있는데, 이 할아버지는 사별한 할머니와의 그 사별한 이후에 집에서 나오지 않고 말을 잃어버린 채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이 위로가 되어보려고 여러 가지 격려의 말씀을 하고 선물도 드리고 여러 가지로 노력했지만 다 허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동네에 사는 이따금씩 이 할아버지의 말벗이 되었던 어린 소년 하나가 이 할아버지를 방문한 뒤에
할아버지 증세가 갑자기 호전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소년에게 도대체 너는 할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무슨 말을 해드렸길래 할아버지가 그렇게 달라지셨니?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어린 소녀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고요. 그냥 할아버지하고 껴안고 같이 울었어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요, 주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속회나 소그룹 모임 속에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지만 어떤 것보다 나눔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함께 하는 것, 함께 나누게 될 때 단순한 말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단순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이해하고 들어주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곁에 있어주는 것, 그 일들이 너무도 소중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일들이 지금 우리 새생명교회 우리 교회 가족들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함께 알고 있어요. 가장 힘든 누군가를 향해서 같이 옆에서 있어주고 말벗이 되어주고 함께 식사하면서 그렇게 함께 보내주는 것,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사람도 힘들 때 단지 곁에서 함께 해준다는 것이 그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면, 오늘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다면 그것만큼 위로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신 양은요, 자기를 인식하는 성도에게 이 고백은 놀라운 능력이 되는 거지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더욱더 깊이 있게 느끼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안위하심입니다. 보호하고 편안하게 해주시는 것. 어디로부터? 무엇으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입니다. 4절 후반부에 보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대 근동의 목자들은 보통 지팡이와 막대기 두 개를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지팡이는요, 양들을 인도하는 장비고, 막대기는 그 양들을 공격하는 맹수들을 공격하고 싸우는 무기라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명하게 갈린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고, 또는 이 두 가지가 하나의 속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목자 되신 그분 안에는 이 두 가지 속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돌보시는 것과 적으로부터 막아주시고 공격하는 그 속성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양들을 돌보는 것에는요, 이 징계하심도 포함되어 있어요. 무리를 이탈하거나 독초를 먹으려고 하거나 위험한 데로 가려고 할 때 목자는요, 지팡이로 그 양들을 돌아오게 해요. 지팡이로 때리는 양들을 살피기도 하지만 숫자를 세기도 해요. 그래서 레위기 27장 3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양들이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지나간다는 것은 뭐인가 하면 그 목자의 다스림과 돌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자는 지팡이로 털을 헤치고 몸에 병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기도 하고요. 또 양들이 풀을 정신없이 먹다가 옆이나 위를 보지 못하고 이 나무 숲풀에 이렇게 자기 털이 뒤엉겨서 못 빠져나올 때 풀어 헤쳐주는 그 역할들을 하기도 하죠. 물론 양들을 공격하는 짐승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싸울 때는요, 아주 거칠고 딱딱한 막대기를 가지고 한쪽 끝이 뭉툭함, 그래서 나무 가지로부터 나온 그 뭉툭한 막대기를 가지고 적들을 공격하고 보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에게 있어서 이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실제로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보호해주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에게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우신 돌보심을 상징해요. 그러므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주권과 은혜로운 돌봄을 신뢰하는 성도들은요, 내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될지라도 여전히 주님의 주권과 은혜로운 돌봄 때문에 위로를 충만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위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안내하고 돌보고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적을 공격하면서 보호하기도 해요. 이게 안위한다는 거예요. 누가?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이 일에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나 삶 속에서 부족함을 한없이 느낀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게 일하심이 아니라 내 속에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음을 발견하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넘치게 하심이에요. 어디로부터? 원수의 목전에서. 오늘 오전 말씀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인생 속에서 수많은 원수들을 만났지요. 원수들은 다윗을 조롱했고 비웃었어요. 근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애 속에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성찬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시고 그리고 잔이 넘치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사단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주님은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다윗은 믿었다는 거예요. 선하신 목자는요, 성도들의 인생을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속에서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의 물질 생활에서 모자람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필요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이어가도록 우리 안에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때가 있을지 모르나 다윗은요, 결국에는 선하신 목자께서 자신을 그렇게 대접해 주실 것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런 주님을 자기 인생의 목자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주님을 아십니까? 이런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셨다는 사실들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정녕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 되셨다는 사실들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잔이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의 잔이 넘치게 되어지면 그것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어디까지? 내 원수가 보는 그 삶의 자리까지, 원수의 자리까지도 흘러가게 된다라고 어떤 이 주석학자는 그렇게까지 해놓았더라고요. 전 그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선하신 목자인 주님께서 그 잔을 넘치게 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게 될 것을 보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로 추적하심. 언제까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6절 전반부에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6절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마치 경찰차가 빨강색과 파랑색의 쌍불을 켜고 추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성도의 평생을
추적한다고 표현을 했어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도 의미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추적하는데 누가 이 하나님의 추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붙잡힌 바 될 것이고요. 그때 비로소 참된 자유와 안식을 목자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따른다라고 하는 표현은 너무도 적절한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당신이 택하신 자녀들을 잡기 위해서 추적한다는 거예요. 왜? 선하심과 인자심을 가지고 그 인생을 감싸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얼마나 경험하고 사는가는 너무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선하신 목자가 되어주시는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반드시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는요,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뭔가 여전히 부족함을 느낀다고 하면 오늘도 내 인생 속에서 끝까지 추적하셔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지시고 나를 덮으실 그 하나님을 다시금 발견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는 살게 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게 하심. 여호와의 집에서 언제까지? 영원히. 6절 후반부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언젠가 우리 인생의 여정은요, 끝이 날 거예요. 그날을 생각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우리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났지만 이것은 분명한 것은 인생의 여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땅의 푸른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에서 영원히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마찬가지 다 지나가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요, 다 본향인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이르게 될 것이고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함께 임재하시는 주님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영원한 기쁨과 안식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92편 13절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나니. 목자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요, 마지막 환난 때에도 주님을 믿는 자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실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계시록 7장 16절로 17절 말씀인데,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양은요, 제 몸을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동물이에요. 어떤 가축보다도 사람의 세심한 보살핌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필립 켈러는 자기의 그 목자 경험으로부터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인이요, 목자요, 보호자가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평안을 양들에게 주었다. 이것은 낮이나 밤이나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양들 사이에서는요, 쉼 없이 경쟁하고 적대하는 알력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도 똑같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양들은 그렇게 불편해하고 불화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알력 가운데 있다가도 목자가 나타나기만 하면 신기하게도 경쟁과 싸움을 그치고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보았답니다. 우리가 목자를 바라보는 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리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싸울 일도 경쟁할 일도 불편한 감정으로 뒤틀어지는 일들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요, 주님만 계시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양들 중에 하나와 같이 되셨고요, 그리고 당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선하신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께 우리의 신뢰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양이어서, 그리고 주님이 저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너무도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앞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라는 이 복된 사실을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속에서 부족함이 아니라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발견해서 매 순간마다 내 생명의 잔이, 은혜의 잔이, 감사의 잔이, 풍성함의 잔이 넘쳤다고, 그래서 나를 힘들게 했던 그에게까지 은혜의 잔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잔이 흘러넘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인생 살면서 내 속에 부족함이 느낀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진린 것이 틀림없다면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불완전함이 아니라 내 속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 5가지 주님의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구주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넘치게 해주시고 안위하여 주시고 살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내 인생을 추적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영원한 본향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신 그 목자 되신 주님이 오늘도 내 인생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분임을 깨닫고 부족하다가 아니라 부족하지 않은 내 인생의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